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주일로서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도에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사실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너희는 이 길을 한 번도 가지 못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우리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될 길을 두고 제 아들에게 마지막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깃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의 약속을 잡고 따라갈 때 여러분과 저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바울은 내가 너 여러분을 다른 것 부탁하지 않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여러분을 맡긴다.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 2, 3 말루티시 응답의 영혼이라는 전체 원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언약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 이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약교회가 지금까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신 분들을 불러 모으셨고 또 그 속에 중직자를 세우셨고 시간표 따라 세우셨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제자들과 렘넌트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그 계획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를 언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렘넌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멈추지 않고 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많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경제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가 발전한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잘 아는 후진국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후진국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완전히 무너진 그 후진국에서 이제 막 발전해 가는 것을 개발도상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이루어가면 중진국이 됩니다.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나가지요. 이런 쭉 발전 단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론 중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있고 이론이 있는데요. 어떤 이론이냐면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나라가 발전해 가는데 근데 개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딱 되는 순간 그쯤 될 때가 중진국입니다. 근데 그때 그 나라는 이제 모든 발전을 멈추고 그 정체가 딱 되는데 이 정체가 장기간 간다는 거예요. 장기간 정체되는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거기서 멈춰서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게 경제 나라 발전 단계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멕시코가 그랬습니다. 멕시코가요. 한때는 미국의 영향 아래서 엄청 발전하면서 야, 저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되겠구나 싶은데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고 이제 후퇴해버리고요. 멕시코 우리나라보다 엄청 더 잘 살았고요. 더 발전해 갔거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스, 그 많은 저 남미나 뭐 이런 막 올라오던 개발도상 국가들이 어느 정도 막 올라가다가 멈춰버리고요. 그리고 그게 한참 되면서 이제 점점점 도태되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후진국에서 뭐 조금만 힘쓰고 하면요, 올라가요. 우리도 학교 성적도 그렇잖아요. 저 200등 하는 놈이요. 맨날 놀다가, 정신 차리고요. 공부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좀 막, 이렇게 좀 공부하면 100등 금방 올라갑니다. 예, 그거 올라가는 거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등에서 10등 가는 건 어려워요. 거기서 막 위에 5등, 막 2등, 2등 올라가는 거는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 후진국이, 야, 우리 좀 잘 살아보자. 도로 깔고, 공장 짓고, 뭐 좀 하고, 이러면 금방 막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개발, 도상, 뭐 이래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막 수출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되는 순간에는 이제는 그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막 성장 위주 정책을 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딱 나타나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한계가 딱 있거든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외부적 요인이 있다 보면 이제 문제가 팍 생겨버립니다. 성장했던 동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5개년 하는데 이러니까요, 막 성계가 진짜로 1만 불, 예, 한국도 1만 불 딱 성장 속도기, 개인당 1인당 GDP요. 그래 되면서 야, 우리나라 되겠다 그러면서 막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딱 문제가 생겼어요. 딱 그때부터 추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가 IMF입니다. IMF예요. 그때 우리 당시에는요, 우리는 다 될 줄 알았는데 샴페인 너무 빨리 터뜨렸다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다 그런 함정처럼 우리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물론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은 우리의 문제와 걸려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3만 불까지 오게 되버렸어요. 이게 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겠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분석을 하면요, 이렇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IMF 때 어쨌든 외부의 힘에 의해서지만은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했어요. 뭐 진짜 안 되든 그거 정리 다 하고 앞으로 유망한 기업만 살려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가 변화돼 버렸다. 사실 그 전에는 야막 되겠다고 막 생각하고 그게 붕 뜨는데 그 IMF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네. 은행 망한 줄 몰랐거든요. 우와, 저런 기업도 망하고. 막 그때 무너지고 도산할 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 된 게 아니란 사실. 엄청난 이 충격 속에서 태도가 변화되고, 그게 우리 국민성은 참 대단해요. 그 위기에 만나면요, 대반 허리들 쪼아버려. 그리고는 금 모으고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깊은 의식. 이게 의식이 안 바뀌면 뭐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막 하는 가운데 마침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 사태 문제, 리먼 브러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 속에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경제 휘청거릴 때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게 서로 네트워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중국이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이 막 깨어나면서 스스로 내수를 막 확대하고 막 투자하고 그러면서 막 성장합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1년에 10%씩 성장했어요. 그 막 받아들이고 투자하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가지고 중국이 많이 투자하고 기술 또 투자, 그러면서 그 성장 한패 더불어 우리는 많은 이득을 함께 봤던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굉장히 타이밍이 운이 좋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우리나라가 전환이 딱 돼 있으니까 할 수 있었는 거지. 그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 할 수가 없었는 거지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IMF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고, 그러면서 딱 맞았던 타이밍에 따라서 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언약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을 받아갈 중요한 전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육신적으로 잘 되자, 우리 업도 우리 삶도 잘 되자, 이게 아니고 영원한 응답이란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받는 우리 인생이 그 자리에 이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작품, 그리고 그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환점, 그 응답 속으로 가는, 우리가 말씀 잡고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작품은, 바울의 인생의 굉장한 작품과 또 남기는 유산은 뭘까요? 그게 로마 복음화예요. 그 로마를 복음하는, 바울이 혼자 로마 복음한 건 다 아니에요. 그러나 그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남겨서 후대가 이어가잖아요. 그게 그에게는 굉장한 작품이고 유산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 모든 것은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 간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바울이 받게 된 모든 것들이 그 전에 있었어요. 자, 준비되면서 바울이 로마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인도받을 때 그게 이제 되어져 가거든요. 작품으로 되어가거든요. 이 응답을 받게 한 바탕이 뭐냐면 마게도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마게도냐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의 가장 서쪽 바다의 한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 드로아인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동쪽으로, 곧 터키 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동쪽이 아니고 서쪽,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 속에서 바울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로마 복음화의 지하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두고 편지를 적고 그 끝장에 16장에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함께할 동력 제자들을 기록하는데, 우리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식주인, 그리고 보호자, 동력자, 보호자 베베, 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동력자 브리스가 거기서 만났어요. 식주인 가이오,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실은 그 응답을 다 받았는데 이게 로마 복음화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응답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만났고 이들이 딱 형성되어서 나중에 로마 복음화 영적 유산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우리 삶,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작품과 응답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마게도냐를 찾아야 되고요. 마게도냐를 찾으면서 그 영원한 응답으로 전환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게도냐를 찾아대고 영원한 응답으로 가게 되게끔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가고자, 오늘 제목이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또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받아가다, 단순히 그냥 잘 된다, 2024년 잘 돼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두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그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 잡고 이 바울팀이 받았던 이 응답과 같이 우리 그렇게 응답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두고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두 번째는 집중하라. 세 번째는 도전하라.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우리 인도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우리의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전환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가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문이 막힙니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이 막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아도 복음 필요한 곳이고요. 아시아도 복음화 해야 될 현장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문을 막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무턱대고 맞다고, 무턱대고 옳다고 가는 게 아니고, 시간표가 있고, 이정표가 있고, 인도가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거는 3차 전도 여행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은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마냥 시간을 보냈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막았다 했잖아요. 주님이 문을 막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게 바로 바울이 모든 것들을 전환하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2, 3주에 잘 응답받고 치유와 우리 후대를 살릴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 받아야 되고, 그 속에 우리를 모아두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업이나 우리의 삶이 후대가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은 이 말씀을 따라 전환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전환의 응답. 여러분, 우리 삶에 일이 안 되거나 문이 막히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 시간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또 문제가 있을 분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때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막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 지금까지 내 것으로 갔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영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환.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9절 오늘 읽었던 그 바울은 이 문이 막힐 때 내 생각, 자기 생각, 내 계획이었잖아요. 아시아.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밤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영원한 것, 곧 영원한 기업, 그것을 저와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 혹 이거를 누리지 않고 막 우리의 생각 따라, 계획 따라 막 움직이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붙들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다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닌 이것을 붙들고 기다리는 영적인 전환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향하는 영적인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두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표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그래 지금부터다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 방법으로 할 거다. 너희 방법으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것,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약속,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기다리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이 너에게 성취되도록 기다리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전환, 그게 바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응답을 향한 우리에게 어떤 전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라. 이거는 삶의 전환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환을 넘어서서 삶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였습니다. 9절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마게도냐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시아는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아는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영적인 전환을 하게 되면요, 이전에 내 것을 가지고 계속했던 이 애썼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가는 삶의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전환이 되어져요. 그냥 무턱대고 삶의 전환, 이거는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전환이 되면서 삶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꿔가십니다. 그게 편집이 되고 또 설계가 되고 그 디자인이 새롭게 되어가는 겁니다. 삶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방향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게도냐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마게도냐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밤의 환상 가운데 라고 했다시피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우리는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시는 너희가 전환해서 네 삶이 여기에 집중해야 될 전환하면서 주시는 마게도냐는 무엇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인 거예요. 세 가지 뜰입니다.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막 하려고 방향을 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의 영원한 응답으로 237을 살리고 서밋과 치유의 이 시대의 응답 방향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과 업 속에 이것으로 구체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구체화되기를.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어도요. 그러나 내 삶이 이것하고 맞아지도록, 우리의 삶이 이것하고 맞아지도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안 맞을 때 내가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까? 내 삶이 이것과 맞아지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의 지금 모든 삶,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게 있게 하옵소서. 이 마게도냐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있게 해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는 집중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집중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집중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라죠?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집착을 하면 거기는 병이 옵니다. 여러분, 집착을 계속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병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오로지 하는 것이 집중입니다. 근데 그 집중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작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남습니다.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2024년도 내 삶에 마게도냐 같은 영원한 작품을 응답받는 길로 가게끔 내 삶의 전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두고 집중. 그렇게 돼가야 돼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지나가지만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 전 세계 또 우리나라, 우리 교회 모두가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그죠? 셧다운했어요. 멈춰버리고요. 딱 그렇게 끝났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1년 정도가 지나는데, 근데 이 이후에도 지금도 심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셧다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는 아니 될 겁니다. 전환이 돼야 됩니다. 전환이 돼요. 셧다운이 뭡니까? 셧다운은 영어 단어 뜻이 뭡니까? 문 닫답니다. 문 닫답니다. 근데 여러분, 가게 밤에 문 닫아야잖아요. 사무실 가게 문 닫아야죠. 그거는 클로즈입니다. 이 셧다운은요, 진짜 문 닫답니다. 그게 셧다운이에요. 폐업, 그게 셧다운이에요. 기계 멈추다, 이게 셧다운입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야 됐었습니다. 일시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셧다운 되면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셧다운 되면 안 되잖아요. 전환이 돼야 됩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인 전환 먼저 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전환,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두고 그 속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 영원한 작품을 마게도냐 같이 주옵소서. 전환하십시다. 우리는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인,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시대 전도운동의 큰 방향 속에서 그곳을 이루는 세 가지 뜰,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업과 우리 삶이 맞아지고 같이 맞물리면서 응답받아가도록 우리 이것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삶으로 우리 전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랍니다. 도전하라. 이거는 인생의 전환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그 비두니아가 아시아의 한 지방입니다. 또 거기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7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했습니다. 애 쓴다는 것은요, 막 거기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깨닫고는 전환합니다. 전환하고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딱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 완성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비두니아라고 애썼는데 이제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유는 이제 내가 힘쓰는 방향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힘쓰는 게 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힘쓰는데 왜 달라졌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내 생각, 계획 내려놨습니다. 자기 생각, 사람 계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갖고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갖고, 그리고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은 내 생각이었잖아요. 그 애쓰다가
아니요. 이제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걸 잡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션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의 전환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의 인생의 전환은요, 소위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전환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쭉 있는데 최고 그 인생의 작품과 유산은 결국은 로마 복음화거든요. 근데 그 응답 속으로 아직은 바울의 머릿속에 로마 아직 안 나옵니다. 로마 사도행전 19장에 대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 이 응답을 다 준비하셔요. 바울이 힘써 간 그곳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그곳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루디아도 준비하시고요, 야손도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거기에 아까 말했죠, 브리스길라, 동력자, 보호자 베베, 식주인 가이오 다 여기서 응답을 받고 만납니다. 경제 준비하십니다. 산업인 루디아, 산업인 아굴라, 정말 식주인 그 산업인 가이오, 그리고는요 빌립보 교회가요, 그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갈 때마다 헌금을 계속 합니다. 이 경제를 준비하십니다. 치유를 준비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를 받고 저 엘리트들 바꾸십니다. 그 헬라인 기브인 그 엘리트들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가셔요. 바울의 인생에 응답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기서 나중에 로마서 16장의 응답,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로마 복음화는 나중에 되지만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유산이 될, 영원의 유산이 될 응답을 이 바울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도전해 갈 때 거기서 영원한 유산이 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원한 유산이 될 응답을 하나님 주시고 그 속에 내 인생이 전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갈렙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근데 갈렙도 같이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가나안 정복해 가는데 딱 멈춥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멈춥니다. 이유가 뭐냐? 어마어마한 안악산지, 그 옛날에 거기서 불신앙하고 돌아왔던 그 안악산지 딱 앞에서 이때 아무도 사실은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 따라 안악산지를 도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이죠. 12절 말씀에 그날에, 그 옛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 딱 잡고 도전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말씀 잡은 갈렙만 할 수 있어요. 말씀 따라 도전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안악산지를 주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이제 딱 지명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버립니다. 기업이 되고 그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제 후대가 지금 유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유산이 돼버려요. 유산.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말씀 나오죠. 갈렙이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거기서 영원한 유산이 돼요. 거기서 갈렙은 그 인생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따라간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았다며.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전환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미 내게 주신 것, 그 영원한 것,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이 기업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영적인 전화부터 돼야 돼요. 두 번째, 그 속에서 차차 내게 주시는 마게도냐,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주실 응답받아야 될 그 부분 붙들고 집중하는 삶의 전환이 돼야 돼요. 삶의 전환. 거기 집중하라. 세 번째,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힘썼다 했잖아요. 힘썼다. 내가 힘쓰고 기도도 하고 도전도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전환이 될 응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과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게도나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뜰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이것과 맞는가? 나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말씀 따라 여러분 깊이 축복을 누리면서 도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중진국 함정에 갇혀 전환을 못하고 주저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거기서 전환이 안 되면 이제 그냥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복음화하기 쓰기 위해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IMF라는 것을 주셔서 이 강제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뚫고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물론 지금도 전환을 계속 해 나가야죠. 이제 막 시대 또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IMF가 사실은 참 그때 엄청난 우리를 전환을 하게끔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바울처럼 문이 막힌 분 계십니까? 지금 IMF 같이 혹시나 여러분과 제 삶에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응답으로 갈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가야겠죠. 2024년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두고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바울처럼 우리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사도행전 16장 1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2024년과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마게도냐 응답을 받아가고 세가지 뜰과 같이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환이 되고 우리 삶의 전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축복 속으로 전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